영어 anyth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긍정문에서 anything은 everything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긍정문에서 anything은 그냥 대부분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not이 붙게 되면 그러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not과 함께 가게 되면 아무것도가 되어집니다. 물론 everything도 not이 있으면 어떤 것도 라는 뜻이 되겠지만, 그래도 영어에서는 구별해서 부정문에서는 anything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ything은 긍정, 부정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뜻이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면 모든 것이 되지만,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라고 하는 뜻이 되게 될 정도로 이렇게 100%, 180% 달라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희 한국말에도, 우리 단어에도 이와 같이 동시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 표현 가운데 이 한 단어가 그런 동시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음식점에서 가끔 주문은 하지만 메뉴판에는 없는 메뉴, 그 메뉴입니다. 한 번쯤 주문을 하셨겠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셨던 메뉴, 그 메뉴입니다. 이게 뭐죠? 아무거나죠, 아무거나. 자, 음식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요. 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다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는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아무거나는 어떤 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힘든 대답이 아무거나죠, 아무거나.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거나 시켜드리면 좋아해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아하지 않죠. 나중에 험한 말 듣죠. 선남선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선물 뭐 갖고 싶어? 아무거나 줘. 그래서 아무거나 줬다가 정말 아무거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은 굉장히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걸 조금 신학적인 단어로 좀 이렇게 바꾸어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떨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행동들을 가리킬 때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먹지 말라고도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디아포라에 관련되어진 행동들은 주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냐면,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어떤 신앙과 그의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행동들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져와야 할까요? 가져오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없죠. 왜 그래요? 이 성경책은 비록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질 이 기원 후 이제 AD 1세기경 이때쯤에는 구약의 모세오경은 있고 선지서는 좀 있긴 했지만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되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와라, 혹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이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든 그렇지 않든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딱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에요. 612가지의 유전을 통해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금지명령 365개, 그 외에 나머지는 긍정명령 해서 612개의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면 되고, 안식일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모습은 안 되고 한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은 성경적 권위는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가 조상들의 유전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도다 했거든요. 그래서 의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셨는데,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의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율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딱 율법화되다 보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얽어매는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한 것들, 율법화되어져 있는 유전들을 다 깨뜨렸잖아요. 근데 뭘로 깨뜨렸어요? 그냥 망치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으로 그 모든 유전들, 얼레가 되어지고 굴레가 되어진 모든 유전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아디아포라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에 관련되어진 행동들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걸 율법의 문제로 딱 고착화시키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적 문제도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처음 1단계에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거 좀 성숙한 단계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세기 중반에 영국 교회에 복식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복식 논쟁은 뭐냐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황의 절대적 권위, 사제들에게 부여됐던 그런 권위들, 율법적 권위들, 이러한 것들을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한 그 종교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졌지만, 영국에서는 국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기득권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된 이후에 사제들이, 목사들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뭘 입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권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된 성경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데, 앞에 서 있는 사제와 목사들이
예전에 카톨릭의 사제들이 입었던 신부들이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서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너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 아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 개개인의 목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은 개교회의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청교도들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생긴 거죠. 그 16세기의 복식 논쟁은 사실은 지금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이지 지금도 종종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16세기에는 복식 논쟁의 어떤 대상이 목회자였다면 지금은 성도들의 복식 논쟁으로 사실은 조금 이슈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뭘 입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이슈가 되거나 신학적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보면 이제 성도들의 복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잖아요. 예배.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지 내가 뭘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의복의 문제 가지고 때로는 논란이 되고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혼란이 될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의복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되기도 하고 아무거나 안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거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상학에서 보면 의복의 기능, 이걸 대개 한 8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걸 좀 줄이고 간략하게 내서 생각해 보면 3가지 정도로 의복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 기능입니다. 우리 의복은 실용성이, 편리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운동복을, 그리고 등산 갈 때는 등산복을, 일할 때는 일하기 편한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또 우리의 피부를 외부로부터 햇빛으로부터 혹은 다른 벌레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대부분 우리의 실용적인 의미, 실용적인 유익을 위해서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용적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어졌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에 의해서 옷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히잡 그리고 또 이렇게 천을 두르고 옷을 다 두른 옷을 보면 색깔에 따라서 또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예를 들면 졸업식에 갔을 때 졸업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 가운을 입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이 의복이 사용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좀 급하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딱 가서 이렇게 창문을 옆으로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하얀 상복을 딱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분이 지금 뭔가 좀 그 장례 일정 가운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분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해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하나를 가지고
이해가 돼요. 소통이 돼요. 이게 사회적 기능입니다. 세 번째,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문화적 기능입니다. 옷은 그 사람과 그 문화가 속한 것의 어떤 예술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복 얼마나 이뻐요. 또 저희들 컨버전지 서비스 드릴 때 보면 통한 분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에 나무로 엮은 옷을 이렇게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예술성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좋으면 입는 거고 내가 싫으면 벗는 거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소통의 기능도 하고 문화적 표현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라고만은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복이 때로는 논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무슨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쉽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배 의미를 살펴보자 해서 이제 옷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이 규정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옷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휩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집을 뛰쳐나오고 또 기타 하나를 들기도 하고 또 머리를 길게 기르고 감지도 않고 옷은 찢어진 채로 그대로 입고 그리고 좀 때로는 마약도 하고 이제 방탕한